할렐루야. 여러분 만나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저는 금방 감리사님 통해 소개받은 정학진 목사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일동감리교회라고 하는 교회 섬기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집회를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아마 몇 달 전에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만나게 돼서 아주 대단히 행복하고 반갑습니다. 저는 참 여러분 만나서 행복합니다. 저는 제 얼굴이 행복해 보이죠? 근데 뭐 여러분들은 표정이 전혀 뭐 그러지 않은, 전부 다 무슨 빛 받으러 온 사람 같은 표정을 다 짓고 있네요.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 요 표정과 얼굴들이 3일쯤 지난 다음에는 완전히 바뀌게 될 줄로 아주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부족한 사람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또 초라하고 부족한 사람 이 소중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백승규 감리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백 감리사님은 사실은 저 신학교 동기 동창이에요. 그렇게 안 보이죠? 그죠? 한 10살쯤 형으로 보이잖아요? 여러분 표정들이 일그러지는 건 왜 그럴까? 근데 동기입니다. 어쨌거나. 근데 저희 동기들이 졸업정원제라고 하는 거에 걸려가지고요. 원래 50명 뽑다가 180명 하다가 저희가 312명이 들어갔습니다. 그 해에 82학번인데요. 82학번인데 312명이 들어가니까 선배들이 저희를 향해서 그러더라고요. 82학번인데 똥파리 학번이라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똥파리 학번으로 이렇게 낙인이 찍혔는데 언제부턴지 감독 선거를 하면서부터 이제 우리가 가치가 올라가 가지고 이제 금파리 학번으로 됐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숫자가 많아요. 이 중부연회에도 한 40명 정도가 되는 동기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사실 그 중에서도 우리 백승규 목사님이 탑 클래스예요. 저희 동기들이나 누가 정말 신뢰하고, 첫째는 아주 인품이 정말 훌륭하거든요. 40년 동안 변함이 없어요. 다들 우리 백 목사님 그러면 우리 동기들이 다 인정하고 좋아하고 또 정말 존경합니다. 여러분 동기들이 존경하는 목사면 진짜거든요. 저희는 그 속초교회라고 하는 꽤 큰 교회 거기 계실 때 동부교회 뭡니까? 연회. 요새는 자꾸 이게 단어들을 자꾸 잃어버려가지고 동부연회 감독님이 되실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 성주교회로 이렇게 부임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좀 놀랐습니다. 근데 오늘 저녁에 만나서 이렇게 밥 먹다가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백 목사님이 그래요. 너무너무 행복한 데 와 있대요. 너무 좋은 데 와 있대요. 정말 표정이 그렇게 행복해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아멘 하는 거 빼고는 정말 좋은 데 같아요. 정말 좋은 데 와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귀한 자리, 부족한 사람 초대해 주신 우리 이광열 선교부 총무님, 또 최주일 우리 교육부 총무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 선배 목사님들, 존경하는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마 대단히 나흘 동안 행복한 집회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그런 날, 그런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보실까요? 잠깐만요. 저기 째려보지 말고 쳐다보시라고. 이렇게 째리지 말고요. 예. 쳐다보고 저 따라서 인사 한번 해보실래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나 같으면 크게 하겠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나 같으면 밝게 웃으면서 하겠어요. 나 같으면 인사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당신과 죄송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전체니까 당신과 그러지만 여러분은 옆 사람 인사하는데 당신과 그러면 안 되죠. 그잖아요. 여집사가 장로님한테 당신과 이러면 되겠어요?
청년이 목사님한테 건방지게 당신과 이러면 되겠냐고. 직분을 해야지 옆에 사람. 응? 목사님 거기 계실 거죠 그냥? 예.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저기 인사는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예? 오버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당신과 그거 한번 했다고 그냥 스스로 대견스러워 가지고 막 그러죠. 함께 하시기를 기도는 해보겠지만 아니, 여러분 표정 보니까 말이죠 갑자기.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요, 아니요, 왜 박수를 치세요? 저는 이 부흥 집회를 수도 없이 많이 인도도 하고 참여도 했잖아요. 제가 회중석에서 제가 교우들을 모시고 이게 지방 집회 같은 데 찾아가면 저는 담임자로서 우리 목사님 교우들을 뭐 한 40-50명 모시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되게 기대감이 있어요. 뭐냐면 첫째로 이 집회가 재미있었으면 좋겠다. 시간에 연연하지 않고 막 시계 보고 몸 뒤틀지 않고 재미난 집회가 됐으면 좋겠다. 둘째로 이 집회는 뻔하지 않고 흥미로운 집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웃다 끝나지 않고 의미 있는 집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제가 교우들을 모시고 가요. 아마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저는 삼미의 집회라 이렇게 스스로가 이름을 붙이는데요. 삼미, 재미, 흥미, 의미. 저는 이 집회가 삼미의 집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하면 삼감의 집회가 됐으면 좋겠다. 몇 감이요? 삼감. 감화, 감동, 감격이 있는 집회. 이 집회가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단에 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에 은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오랜만에 모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집회가 사실은 여러분 이 부흥회가 잔치 아닙니까? 연합잔치를 여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사실은 목사님들,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 설교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정말 충분합니다. 철딱서니 없이 말이죠. 헌금 봉투에 올리면서 전무후무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 쓰면 안 돼. 이거 그렇게 그럼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서운하고 속상하시겠어요. 응? 수십 년을 울면서 기도하고 그런 분인데 그게 아니고 여기는 말이죠. 외식하러 온 거예요. 뭐 하러 왔다? 예. 저는요, 제가 오랫동안 자취 생활을 해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잘 만듭니다. 음식을 잘 만들어요. 그래서 무슨 뭐 탕수육이라든가 이런 거, 북엇국 이런 거 잘 끓입니다, 제가. 근데 여러분 북엇국 같은 거, 미역국이나 북엇국 끓이잖아요. 그럼 여름에는 하루만 실온에 두면 어떻게 되죠? 쉬어버리죠. 근데 하루가 지나도 쉬질 않았고 쉴라 말라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버려. 저 집은 무슨 굉장한 재벌집 같은데 버리지 않고 아니 쉬지 않았어요. 멀쩡해요. 근데 약간 좀 거시기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다시 끓이죠. 다시 여러분 불 위에 올려놓고 펄펄 다시 끓이면 또 하루 갑니다. 저는 부흥회가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는 교회에서 충분히 받으시고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 밑에서 은혜 받아도 지치거든요.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다 모아놓고 다시 한번 팍팍팍 끓이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서 또 한 1년 또 가요. 저는 부흥회를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잔치가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돼요. 기다려지는 집회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좀 속상한 게 항상 그런 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쳐 봐도 그래요.
뭐냐면 영화 같은 거 가면 여러분 영화 러닝 타임이 얼마나 되죠? 대개 러닝 타임이 한 2시간에서 요새 2시간 한 20분 정도 되게 그렇게 갑니다. 대개 2시간 10분, 20분 정도 되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시간 20분 하는 동안에 중간에 영화 보던 사람 일어나서 나간 적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저도 영화 광인인데요. 그렇게 영화 좋아하는데 제가 영화 보는 도중에는 거의 사람이 나가서 화장실 가거나 뭐 딴짓 이런 사람 없습니다. 늦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헐레벌떡 들어오는 사람은 있지만은 다 광고 시간에 들어와가지고 착석해서 영화 2시간 20분 동안 집중하거든요. 하다못해 영화도 2시간 20분을 집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정말 소중한 시간인데 1시간만 지나면 막 감당을 못합니다. 난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 연탄불 위에 있는 오징어 같은 그런 느낌. 그냥 막 꼬고 뒤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될 거다 생각. 물론 설교하는 사람의 책임이죠, 1차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집회가 정말로 재밌고 흥미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그런 시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신앙생활, 우리가 여러분 하고 있는 걸 지금 신앙생활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은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죠. 신앙과 생활이라는 말이 합쳐져 있습니다.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몰라요. 실제로 오래 더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도 잘 모릅니다. 정말 몰라요. 그건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평가가 될 거예요. 저 사람 믿음이 참 좋아. 그랬는데 말 한마디 가지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떠나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입니다. 어렵게 말하면 형이상학적인 관계예요. 근데 생활은 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관계 속에서 일어나잖아요, 생활이. 그래서 이걸 그냥 억지로 말하면 형이하학입니다. 자, 이 두 단어가 합쳐졌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근데 간단히 잘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습관을 바꾸면 됩니다. 뭐 하라고요? 습관을 바꾸면 됩니다.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저희 교회는 장로님이 10분인데 제가 정말 좋은 장로님 만나는 복을 받았어요. 저희 아버지는 아주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평생 노동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젊을 때 장로님이 됐고 저희 집안은 어머니도 장로님이세요. 근데 아버지는 3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목사님이 16년 동안을 그 교회에서 치리하고 또는 다른 목사님이 13년 동안을 저는 강경제일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컸는데요. 거기서 이유식 감독 회장님이라는 어른이 거기 담임 목사님을 했어요. 제가 그분한테 이제 어릴 때 세례를 받았고요. 또 원영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그 담임자를 하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떠나면서 13년 계시던 목사님이 떠나시면서 짐차에다가 다 이삿짐차에다가 이삿짐을 다 실어놓고 마지막으로 들른 곳이 저희 집이었다고 그래요. 저희 집에 오셔서 마지막 떠나기 전에 저희 아버지를 앞에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했답니다. 정규혁 장로님, 장로님의 아들 정학진 목사는 평생 살면서 장로님 같은 장로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떠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게 평생의 자랑이 됐어요. 그 표창이 되는 거예요. 장로님 같은 장로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장로님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였을 거예요. 그 얘기를 저희 아버지가 듣고 저희한테 앉혀놓고 그러는 거예요. 정 목사, 내가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다. 근데 본인 자랑이긴 하지만 사실 그게 저한테는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자신 있습니다. 어디 가든 우리 아버지가 그런 찬사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장로님 잘 만나는 복이 있다,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일동교회가 장로님이 10분인데 장로님들을 참 잘 만났어요.
나 같은 정말 개떡 같은 목사도 그냥 목사로서 그냥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아주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고맙고 그러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습관을 바꿔야 돼요.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 계신데 그 권사님은 아주 열정적인 권사님이에요. 못하는 게 없어요. 안 하는 게 없어요. 새벽기도 안 빠집니다. 헌금 철저하게 합니다. 전도, 봉사, 헌신 남 부럽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한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른 사람의 약점과 흠을 찾아내는데 천부적인 재직이 있어요. 아주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와, 검사 따로 없어요. 근데 그 말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분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분하고 일 같이 하다 보면 꼭 상처받아요. 그분하고 주방에 들어가서 일하고 나오면 꼭 상처받아요. 그분하고 같이 장날 무슨 커피 봉사한다고 돌아다니다 꼭 상처받아요. 특이합니다. 사람이 주위에 모이지 않아요.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사람이 주변에 없어요. 늘 여러분 습관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항상 높여주고 칭찬하고 올려주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삽니다. 근데 늘 남을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욕하고 하는 사람, 그거 무덤 속에 들어갈 때까지 그 전혀 바꾸지 않습니다. 습관 안 바뀌면 안 됩니다. 예전에 제가 부흥회를 가다 보면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교인들이 은혜 받았다고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방언 터지고 통성 기도하고 난리가 나죠. 그렇게 은혜 충만히 받고 밖으로 나가다가 신발 바뀌잖아요. 그러면 러시아 방언 받는 거예요. 러시아 방언 받아가지고 개놈의 새끼, 스발놈의 새끼, 쌍놈의 새끼, 어떤 놈의 새끼가 개놈의 새끼가 방언 터지는 겁니다. 습관이 안 바뀌면 안 돼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 백승규 목사님은, 감리사님은 커피 드시죠? 본인이 내려 먹는 거 말고 믹스 커피도 드세요? 잘 잡숴요. 믹스 커피 이게 저을 때 감리사님은 오른손이에요? 왼손이에요? 오른손으로. 이거 여러분 평생 안 바꿉니다. 이거 평생 못 바꿉니다. 오른손이죠? 근데 어떻게 저어요? 이렇게 저어요? 요렇게 저어요? 시계 방향으로 오른손으로 시계 방향으로 젓는답니다. 감리사님은.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 옆에 계신 목사님이시죠? 목사님도 그 커피 믹서커피 드시나요? 똑같아요. 오른손으로 시계 방향이요. 그러시군요. 최주일 목사님은 어느 손입니까? 잘 안 먹어요. 사회생활 이상하게 하는 분이 꼭 계십니다. 나 같으면 이럴 때 그냥 분위기 봐서라도 대충 얘기할 텐데 끝까지 나는 잘 안 먹습니다. 이런 분이 꼭 계십니다. 이광철 목사님은 어느 손입니까? 거기는 또 오른손인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 감리사님은 시계 방향, 그죠? 시계 방향. 전문 용어로 말하면 이제 고스톱 방향이라 그런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습관은요, 자기가 만든 거예요. 반복되는 행동에 말하자면 연속, 이 반복이 습관으로 굳어지는 거거든요. 누가 시킨 거 아니잖아요. 근데 감리사님은 오른손으로 시계 방향으로만 졌습니다. 이거 죽어도 안 바꿉니다. 그리고 우리 이광열 목사님은 오른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졌습니다. 이거 뜨거운 커피 저을 때 이분들은. 근데 저는 이분들하고 좀 달라요. 커피 저을 때 이분들은 오른손 시계 방향 졌잖아요. 저는 꼭 커피 저을 때 꼭 스푼으로 저어요. 이분들은 뜨거운 커피를 오른손으로 이렇게 젓는 데잖아요. 저분은 왼손으로. 이게 오른손.
뭐 능력이 종들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뭐 뜨거운 커피를 오른손으로 이렇게 젓는데 저는 스푼으로만 저어요, 항상 이렇게. 이게 습관인데 습관 못 바꿉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늘 높여주거나 칭찬하거나 존중해 주면 여러분 사회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회라도 와야 칭찬 듣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좀 살맛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와가지고 검사들이 있으면 되겠냐고요. 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십시다. 한번 째려보지 말고 지금부터 무조건 2가지씩만 옆에 있는 분들 장점을 찾아가지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자, 2가지만 준비 시작. 스톱. 옆 사람의 칭찬이 마음에 든다 싶은 사람만 아멘. 여러분 아멘 할 때 말이죠, 가능하면 사람들 하는 것처럼 하세요. 믿습니까? 아멘. 요렇게. 뭔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구나. 죄송한데 감리사님은 그 어릴 때 모유 잡섰어요? 아니면 모유 없이 그냥 직접 우유로 띄었습니까? 모르죠. 본인이 뭐 선택한 건 아닐 테니까. 근데 모유를 먹었어요? 아니면 우유부터 먹었어요? 모유를 먹었겠죠? 모유를 먹었겠죠. 근데 한번 테스트. 할렐루야. 아멘. 우유야 우유 보니까. 모유 먹은 사람은 달라요. 그렇죠. 할렐루야. 아멘. 이게 사람의 소리야, 이게 모유. 근데 감리사님은 약간 우유가 많아. 스텝 1, 2, 3, 뭐 맘마밀 뭐 이런 거. 이게 모유 많이 이게 엄마 이게 해야 되는데 우유를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할렐루야. 어문. 또 그러면서. 믿습니까? 어문. 여기도 보니까 부천 묵지반도 모유가 많아, 모유가. 70%가 다 모유야 보니까. 습관을 바꾸고 할렐루야. 그렇게 화끈하게. 자, 2가지씩 여러분 칭찬했습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만 아멘. 우리 감리사님, 저 전혀 이런 거 얘기 안 해. 전혀 몰라요. 감리사님 저 누구 했어요? 감리사님은 누구 칭찬하셨냐고 지금? 우리 주의자님 칭찬했어요. 지휘자님. 지휘자님 2가지 하셨어요? 2가지가 뭐예요? 첫째는 예쁘다. 예쁘다. 네, 예쁘고 또 하나는 둘째는 열정이다. 열정이 있다.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당신 최고다. 당신 최고. 갈수록 무슨 북조선하고 비슷하게 닮아가네요. 민족의 태양이시며 혁혁한 공로자시며 한반도의 별이시며 뭐 이렇게 어쨌거나 하여튼 예쁘다, 열정이 있다. 그래서 고맙다. 우리 지휘자님은 목사님 칭찬. 죄송해요, 여러분. 교인들은 목사님을 칭찬하는 게 아니고 자랑하는 거죠, 그죠? 자랑한다고 해요. 목사님 자랑 2가지만 한번 해봐요. 항상 은혜로운 말씀 감사하고요. 또 잘생겼어요. 한쪽은 예쁘다고 한쪽은 잘생겼다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문 용어로 우리가 짜고 치는 고스톱. 우리 한 번만 더. 오늘 여러분 시작이니까 조금만 좀 길게 할게 죄송해요. 감리사님이 이광열 선교부 총무님 칭찬 2가지만 한번 해보실래요? 정말 고우십니다. 근데 되게 이제 외국에서는 있잖아요. 이런 칭찬하거나 그럴 때 되게 외국 사람들은 되게 일어나서 합니다. 이제 되게 교양 있는 사람들은 되게 일어나서 해요. 근데 뭐 한국이니까 안 해도 괜찮아요. 아니 한국이니까 괜찮아요.
괜찮다니까. 이광열 성교부 총무님은 외국에서는 되게 이제 시킨 사람을 보고 하거든요. 근데 뭐 한국이니까 괜찮아요. 뭐 한국인데 어때요? 뭐 이광열 목사님은 성품이 굉장히 온화하고 그리고 굉장히 치밀하십니다. 굉장히 온화하고 치밀하다. 온화하면서도 치밀하다. 이게 둘이가 여러분 잘 섞이지 않는 건데 아주 온화하고 치밀하신 분이다. 멋지네요. 여러분 원래 칭찬을 받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더 큰 거 알죠? 원래 하는 사람이 더 큰 거예요. 사장이 사원들 칭찬하고 선생님이 학생들 칭찬하고 지휘관이 병사를 칭찬하고 큰 사람이 칭찬하는, 여러분 교회에서도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칭찬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맞죠? 근데 이광열 목사님은 온화하면서도 치밀한 분이다. 아주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 어떻게 이광열 목사님 어떻게 피고는 원고의 말에 동의합니까? 동의하냐고. 치밀하지 않고 그냥 개털털합니까? 저기 이광열 목사님이 우리 감리사님 두 가지만 한번 칭찬 좀 한번 해요. 자랑 좀 한번 해보세요. 모든 분을 품어주신다. 네. 자기가 치밀하지 않은데도 긍정적으로 봐주신다. 모든 걸 품어주시고 긍정적으로 봐주신다. 어떻게 피고는 동의합니까? 나는 누가 나한테 좀 자랑 좀 하라고 우리 교인들한테 해봤으면 좋겠어. 응? 하나도 없을 텐데 그랬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거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자랑하고 하는 거 정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판하고 욕하는 거 이제 그만하세요. 여러분이 안 해도 할 사람들 무지하게 많아요. 교회가 지금 얼마나 많이 얻어맞고 있습니까?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제발 그 잘난 척하면서 말이죠. 그래야만이 무슨 지성인이나 되고 말이에요. 양심 있는 사람이나 된 것처럼 자기 어머니 향해서 그렇게 비난하고 욕하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우리가 칭찬하고 자랑해도 정말 시간이 죽을 때까지 다 못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죄송한데 한 명만, 우리 목사님 옆에 계신 강 목사님, 강 목사님이 신광교회 목사님. 네. 감리사님이 한번 자랑 한 번만 좀 해줄 수 있어요? 아니야. 그러면 신광교회 교인들 중에서 누가 우리 저 담임 목사님 꼭 내가 여기서 해야겠다. 나 여기서 못하면 나 정말 조상물 면목이 없다. 뭐 이런 분 있잖아요. 한번 손들어서 한번 해봐요. 굉장히 떨리고 두려울 텐데. 그래, 예, 좋습니다. 자기 소개 한번 하고요. 장로님, 김양윤 장로님, 네. 덕으로 말하면 1등이다. 네, 덕이 있으시고요. 네.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툼이 없습니다. 장로님이 뜨겁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 저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거 처음 봤네요. 잘못돼도 틀려도 인정해 주십니다. 다툼이 없습니다. 김양윤 장로님, 멋지네요. 장로님 혹시 저 포천 쪽으로 이사 올 기회가 없죠? 저는 여러분 진심인데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랑이 담을 넘으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한다.
여러분만 한번 해봐요. 시작. 말씀 끝나면 거기다가 아멘 하는 게 좋은 습관입니다. 아멘 이게 아니고 아멘 이렇게. 할렐루야. 그렇죠. 뭐라고요? 뭐가 어떻게 뭘 넘으면? 이것도 못 외우는 사람들이 수두룩 해보니까 자랑이 담을 넘으면 뭐 이렇게 쉽잖아요. 교회는 저절로 부흥. 현대인은요 남한테 설득당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앉혀놓고 여러분이 기가 막힌 걸로 인문학 공부 아무리 많이 하고 성경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설득시키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설득되는 것처럼 보여도 금방 반격할 태세를 취하거든요.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하면 안 되고요, 감동시키려고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감동시키겠어요? 그럴 능력이 되나요 우리가? 안 되죠. 그럴 때 제일 쉽고 편한 게 있어요. 뭐냐면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자랑하는 거 그거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 김 장로님이 하신 것처럼 정말 김 장로님 정말 멋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해봐라 그러면 하고 싶어요 다들. 그런데 용기가 안 나. 장로님들 계신데 내가 권사인데 집사인데 해도 될까? 다 그러죠, 그죠? 할까 말까 할까 요러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다 그래요. 사실은 이렇게 드러내놓고 여러분 손들고 자원해서 칭찬하는 게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분명히 저 장로님 아마 교회에서 큰 목사님의 오른팔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면 왜 해? 목사님이 하셔야지. 여러분이 왜 해? 여러분이 목사님 그렇죠? 목사님의 오른팔이죠? 참고로 목사님은 왼손잡이인데 정말로 그러실 것 같아요. 저런 장로 멋지지요. 멋집니다. 자랑이 담을 넘으면 교회는 저절로 여러분 그거 쉽잖아요. 쉽잖아요. 정말 그죠? 장로님들 존경해야 돼요. 참 존경해드려야 돼요. 무조건 장로라고 하는 직분만으로도 존경해드려야 돼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교회 부흥합니다. 목사님 자랑해보세요. 교회 자랑해보세요. 부흥합니다. 여러분 제발 이제 한국교회 더 이상 무슨 개혁이니 변혁이니 이런 걸 하면서 제발 우리가 우리 안에 내부 총질하는 거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 완전히 다 그냥 그러기 상태에 빠져가지고 뇌사 상태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일단 살려놓고 봐야 돼요. 거기다 대고 무슨 비판을 하고 개혁을 한다 난리를, 이게 양심적인 게 아니고 철딱서니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자랑하고 칭찬하고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한국교회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습관을 바꿔야 돼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이 쳐다봐봐요. 정말 아까 했던 거 말고 이번은 이거 습관이 자꾸 들어야 돼. 다른 걸로 아까 그 사람 말고 저 반대쪽 사람 쳐다보시고 반대쪽 쳐다봐요. 자, 두 가지만 다시 합니다. 두 가지씩만 준비 하셔야 돼요. 시작. 여러분은 구약에 나오는 많은 인물 중에서 누구를 제일 좋아하시나요? 모세. 모세가 자꾸 노새 이렇게 들려가지고 예, 모세. 다 달라요, 그죠? 사람마다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 이삭 그러면 양보하는 이미지가 있죠. 야곱 그러면 밤새도록 야복 나룻 강가에서 밤에 찾아왔던 그 틈입자와 밤새 씨름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셉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네, 꿈쟁이라고 하는 이미지입니다. 요셉 그러면 딱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꿈꾸는 자 요셉 딱 나옵니다. 맞아요. 꿈꾸는 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혹시 몇 살이었는지 아십니까? 17살입니다. 아우, 여기 성경 박사 앉아 계시네요. 17살에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내려갔던 요셉이 천신만고 끝에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지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33살 또 31살 또 30살 또. 야, 여기 성경을 다 서로 다른 걸 쓰나 봐요. 성경이 다 다른가 봐. 여러분, 집회 오실 때요, 요새는 왜 이게 다 띄워놓으니까 편하게 그냥 빈손으로 오잖아요. 저는요, 무식해가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아주 옛날 스타일입니다. 부흥회도 그냥 옛날 스타일이에요. 응? 성경 가지고 오세요. 응? 혹시 방송말에서 띄워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1장 한번 볼까요? 4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41장 4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준비하시고 성경을 가지고 오신 착한 성도들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6절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 아멘. 바로 앞에 설 때 나이가 몇 살이요? 30살이었답니다. 자, 30살이었는데요. 근데 요셉이 몇 살에 죽었을까요? 110세. 그렇죠. 110살이 죽습니다. 아, 여기는 뭐 대답이 탁탁탁 나오네요. 멋집니다. 여기 무슨 교회입니까? 성지교회. 성지교회구나. 아까 우리 감사님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하더라고. 성지교회가 저한테 혼자 들으라고 정말 천국 같은 교회 와 있다고 그래. 근데 교인들이 아멘을 안 하네 보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30살에 국무총리가 되죠. 근데 몇 살에 죽었냐 그러면 110살에 죽어.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제일 마지막을 한번 와볼까요? 자, 50장으로 옵니다. 여러분이 따로 성경책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 들으면서 같이 이렇게 읽어나가요. 50장 제일 마지막 26절 준비 시작.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몇 살에 죽었다고요? 110살에 죽었다. 마지막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하는 걸, 어떤 신학자가 그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결국 이게 바로 인생의 모습이다. 요셉이 화려하게 편승만고 끝에 총리가 되었지만은 창세기는 결국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난다. 우리 삶이라는 것도 그렇게 화려하고 대단하게 아름답고 굉장한 일을 하고 그러지만 마지막에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게 이게 인생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맞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장례를 치르다 보면 임종 예배를 드리죠. 그죠? 그 다음에 장례에게 발인이라고 하는 발인 예배를 드리죠. 발인 예배 드린 다음에 어떻게 하죠? 거의 끝입니까? 아니죠. 제일 마지막에 뭘 하는 거예요? 관을, 광중이라고 그러죠. 땅 밑에다가 관을 거기다가 모셔놓고 이제 본붕을 만드는 거예요. 하관식이라고 합니다. 장례는 하관식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러분 뭐라고 나오죠? 뭐 했다? 입관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입관했다라고 하는데 끝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왜 입관으로 끝나냐 그러면 이 상태는 지금 묻어서 여러분 그냥 쳐버린 게 아니고 대기 상태입니다. 바로 그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셉이 죽으면서 내가 죽거든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실 텐데 너희를 여기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낼 거다. 내 시체,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다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죽은 다음에
그를 하관하지 않고 입관만 하고 끝났다는 거예요. 대기 상태로 지금 들어간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명령만 떨어지면 이 관 들고 지금 밖으로 뛰쳐나갈 준비를 하고 끝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는 그렇게 닫혀버린 것이 아니고 아주 신락 같은 희망을 만들어 놓고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자, 어쨌거나 여러분 110살에 죽었다 그랬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30살 때 총리가 돼가지고 110살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총리 6거나 혹은 전직 총리였던 기간이 얼마예요? 80년입니다. 적어도 현직 총리였거나 전직 총리였던 기간이 몇 년? 80년이 세월이에요. 얼마 했는지는 몰라요. 총리를 몇 년 했다 하는 건 안 나오니까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14년 이상은 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네, 풍년 7년, 흉년 7년을 겪었으니까 최소한 14년 이상을 총리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80년 생활을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요셉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총리 요셉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왜냐면요, 4년 동안 군수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군수집 그렇게 부릅니다. 그죠? 면장을 4년 했어도요, 죽을 때까지 그 집은 면장집이에요. 그 사람 잠깐 했는데도 죽을 때까지 면장님이에요. 대통령은 5년 했으면요, 5년밖에 안 했잖아요, 인생에서. 그런데도 그 양반은 죽을 때까지 대통령이에요. 요셉이 적어도 14년 이상을 총리했으면 총리 요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를 그렇게 기억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기억해요? 꿈꾸는 요셉 그렇게 기억합니다. 도대체 그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을까? 아까 읽어주셨던 바로 총무님 읽어주셨던 여기서 나온 얘기예요.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17살 때 꿈을 꾸는데 두 번의 꿈을 연거푸 꾸지요. 자, 첫 번째 꿈은 뭐예요? 형님들 내 말 들어보시오. 내가 꿈을 꾸는데 형님들의 단이 곡식단이 내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더이다. 그래서 형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답니다. 여러분, 자, 더욱 미워했다는 얘기는 그 전에는 미워했다 안 했다? 했다는 거죠. 그 전에도 미워했고 그 꿈 때문에 그를 더욱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던 그런 꿈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형들이 그를 아주 미워했다는 거예요. 더욱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꾼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셉은 팔려가게 됩니다. 저 꿈꾸는 놈이 오는구나. 저놈을 팔아버리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이 바로 이때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우리가 익히 여러 번 들었음직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좀 돌아보고 싶어서 이 말씀을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택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상한 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혹시 띄울 수 있나요? 네, 본문 한번 띄워보실래요, 혹시요? 목사님, 마이크 혹시 있습니까? 자, 제가 잠깐 피해고요. 오늘 본문을 읽어주셨는데 여러분 한번 본문을 자세하게 한번 다시 보세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뭐 했다?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다 말했고요. 6절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지요. 말했어요. 또 말합니다. 내 꿈을 들으시오. 7절이요. 자, 더니 불러서라. 8절이요.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말하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뭐와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분명히 꿈을 꿨다고 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했답니다. 꿈을 꿨는데요, 꿈과 말 때문에 그를 더욱 미워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절이요. 요셉이 다시 꿈을 꿉니다. 형들에게 또 말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10절이요.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또 말합니다. 말한다는 말이 계속 지금 반복이 됩니다. 그죠? 계속 반복됩니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11절이요. 그의 형들은 시기했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 무엇을? 말을 간직해 두었다 합니다. 여러분 재미난 거 있죠? 뭘로 시작했냐? 꿈으로 시작하죠. 중간에 꿈과 말 때문에 미움받았죠? 마지막에 뭐가 남아요? 말만 남습니다. 지금. 그래서 형들은 시기했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한다, 이른다, 말한다, 말과 말, 계속 말한다는 말이 몇 번 나오냐 그러면 무려 7번이나 등장합니다. 이건 여러분 보통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마치 글을 쓰는 사람이, 글 쓰는 사람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쓰거든요. 의도를 가지고 여기다가 이것들을 집어넣은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도대체 요셉은 왜 그렇게 말을 많이 했을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내가 어떤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좋아할 거다, 싫어할 거다 하는 걸 사람은 다 알아요. 게다가 요셉처럼 명민하고 똑똑한 사람이 그거 몰랐겠습니까? 자기가 이 말하면 형들이 무척 싫어할 거라는 거, 왕따를 당할 거라는 것 몰랐을까요? 모르고 했으면 바보지요. 모르지 않았어요. 12살만 되면 성인식을 하는 나이인데 17이잖아요. 성인입니다. 똑똑한 친구예요. 이 사람이 몰라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셉이 왜 이런 꿈을 말했을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요셉은 자신의 꿈을 팔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팔면 누군가가 그 꿈을 사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내가 당신의 꿈을 사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꿈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힘도 만들고, 그런 분들이 정당도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권력도 잡고, 그런 사람들이 경제, 나라와 이런 것들 경영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꿈꾸는 사람들이 누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같이 이제 꿈을 꾸는 사람들이 그 꿈을 요셉은 아마 직감했을 겁니다. 내가 꾸었던 이 꿈이 지나가는 그냥 허황된 꿈이 아니라는 것, 예사로운 꿈이 아니라는 것, 쉽게 말하면 개꿈이 아니라는 것,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사인이라는 것을 요셉은 직감했겠지요. 그래서 자기가 이 말을 하면서 욕먹을 걸 각오하고 요셉이 지금 말하고 또 말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말 때문에 형들에게 더욱 미움을 받고 결국은 형들에게 팔려가는 거예요. 누군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팔면 누군가가 그 꿈을 사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나는요 교회를 교회에 관한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저한테 누가 간단하게 목사님 교회가 뭐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교회는 같은 꿈을 꾸는 공동체다. 이런 거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오래되고 전통이 많고 역사가 깊고 굉장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라 할지라도 만약에 교회에서 꾸는 꿈들이 서로 다르다 그러면 불행해지겠지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동상이몽 이렇게 말합니다. 동상, 같은 침대 위에서 이몽, 다른 꿈을 꾼다 이런 말입니다. 만약에 부부가 같은 침대를 자는데 꿈이 다르다 그러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같은 집에 사는 아빠와 자식의 꿈이 다르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같은 하늘 아래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와 교인들의 꿈이 다르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무리 엄청난 예산이 많고 아무리 난리를 쳐도 그런 교회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같은 꿈을 꾸는 공동체.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꿈이 같았어요. 참
참 멋진 꿈들을 꾸고 살았어요. 구령혼, 구령열정, 우리가 그런 거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전도하야겠다, 이 나라 구해야 된다, 이런 꿈들을 막 같이 꾸고 살았어요. 그럴 때는 교회가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아주 초라했지만 행복했어요. 이렇게 멋지고 굉장한 건물 없었어도 행복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를 섬기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렇게 행복해 하나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모습을 너무 많이 봐요. 제가 섬기는 일동교회는 제가 군목을 그 옆에서 했거든요. 바로 옆에서 군목 생활을 하고 제대를 했어요. 92년도 7월에 제대했는데, 근데 저희 집사람이 인천교대를 나와가지고 그 이동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었습니다. 7월에 제대하니까 갈 데 없잖아요. 교사는 중간에 못 떠나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12월 달에 당신이 정기 발령 받을 때까지 내가 기다려주마. 그래서 일동에다가 방을 하나 조그마한 거 얻어놓고 둘이서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주일 되니까 이제 교회를 어디 가야 하잖아요. 찾아가 봤더니 감리교회가 일동에는 일동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동 이제 교회에 이제 다니게 됐어요. 근데 제가 처음 만난 그 우리 이승수 목사님이라는 어른, 아마 이 이름 들으면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이승수 목사님이라는 어른이신데 첫 만남은 굉장히 촌스러웠어요. 말투가 충청도 말이에요. 그리고 아주 굉장히 심하게 사투리를 썼어요. 아니요, 나 몰라요,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냥 안경도 두꺼운 태안경 쓰고 머리는 벗겨지지, 코는 매부리 코지, 그리고 양복을 입었는데 꼭 무슨 뭐 막걸리 국물 막 튄 것 같은 그런 쫄아붙은 그런 양복 입고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 딱 보면 아주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 저도 그렇게 느꼈거든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분하고 이렇게 앉아서 이런 저런 대화를 이렇게 쭉 하는데 제가 그 대화에 쭉 빨려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이게 뭐지? 야, 정말 이분이 뭐지? 깜짝 놀랐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진짜 한국 교회에 그런 어른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40일 금식 기도하는 걸 교인들이 모르게 해요. 교인들이 뭘 맛있는 거 만들어서 사택에 가져가. 어디가? 사택. 왜? 목사님 드리려고. 가져가 봐야 목사님 못 잡소. 왜? 금식 중이셔. 금식? 지난주에도 부흥회 하셨잖아. 금식하면서 부흥회 인도하고 오셨대. 정말 며칠째인데 28일 됐대. 28일?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나님밖에 모르시는 분이야. 가보니까요, 장로님들이 뭐 초등학교 교장도 계시고 여러분 있는데 목사님을 향해서 막 쩔쩔쩔 매는 거예요. 난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쩔쩔매고 두려워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쩔쩔쩔쩔 매는. 근데 그런다고 목사님이 권위적이냐? 아니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막걸리 국물 쫄아붙은 것 같은 옷 입고 다니고 그냥. 근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와, 세상에 이런 분이 다겠네?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랬죠. 목사님, 제가 군목인데 아내 때문에 지금 목회를 안 나가고 몇 달 기다려주는 거니까 새신자 아니니까 나 새신자 소개하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알았어요, 염려 마세요. 그러더니 설교 예배 끝나고 설교 시간에 저 뒤에 계신 저학진 목사님 일어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에요. 박수해요. 갑자기 박수를 놀래 자빠졌지요. 그런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당회 5분. 몇 분? 5분. 당회 5분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했던 거 그대로 해요. 예산 궁금한 사람 있으면 사무실로 와요. 개인적으로 보내드릴게요. 다 따라서 하세요. 예배는 길게, 예배는 길게, 기도는 길게, 기도는 길게, 회의는 짧게, 회의는 짧게. 장로님 기도하고 마쳐요. 5분이야. 근데 희한하죠? 한 명도
불만하지 않는 거예요. 왜? 목사님 존경하고 신뢰하니까. 내가 그래서 감리교는 회의의 문제가 아니야. 신뢰의 문제예요. 사람 신뢰하면요, 무슨 짓거리를 해도 신뢰가 되는 거고요. 신뢰 안 하면 어떤 일을 해도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제가 갔어요. 참 교인들 기도 많이 합니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지하실에서 우리는 아주 엄청나게 기도하는데, 이제 그 교인들을 제가 이제 끄집어 올려서 말하자면 이제 해외로 이제 선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해외 선교가 시작이 됐는데, 교인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필리핀에다가 네버랜드 스쿨이라는 학교를 세울 때 장로님 한 분이 동물병원 하시는 원장님인데, 빚이 많아요. 가난해요. 아주 어렵고. 근데 3천만 원을 들고 오셨어요. 목사님, 필리핀 갔더니 이 돈이면 교회를 지을 것 같아서 제가 그래도 명색이 장로인데 교회 하나 짓고 죽고 싶습니다. 그러시냐고 받아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땅을 이제 사드렸어. 선교사님한테 1,000스퀘어를 땅을 샀어요. 그랬더니 여러 교인들이 이제 집 빼고 이래가지고 이제 헌금을, 여러분 자기 교회도 아닌 필리핀에다가 그 가난한 교인들이 헌금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김응식 집사라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지금 교도소에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분은 66년생입니다. 근데 군에서 맞아가지고 의가세 제대를 했어요.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6개월은 정신병에 가 있고 6개월은 집에 있고 그래요. 집에 있는 동안은 할 일이 없으니까 형들이 하고 있는 영세한 옷가게에 가서 그냥 옷을 팔고 그래요. 근데 옷 팔고 이렇게 하면 형들이 한 달에 용돈 하라고 그냥 30만 원도 주고 40만 원, 50만 원 용돈을 줘요. 66년생인데 지금도 장가를 안 갔어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살아요. 그런데 그분이 저를 찾아왔어. 어느 날 토요일 날, 목사님, 응집사 와요. 앉아요. 어쩐 일이야? 그랬더니 건축헌금 필리핀에다가 하려고요. 그래? 그랬더니 헌금을 내놓은 데 보니까 봉투에다가 담아왔어요. 건축헌금 김응식 집사. 보니까 10만 원이야. 빛이잖아요. 이렇게 하얀 봉투니까. 근데 그분 10만 원이면 큰 거예요. 이런 사람들 100만 원 같아. 그래서 간절히 축복을 해주고 돌려보냈어요. 자, 주일날 이제 그걸 재정에 넣네요. 월요일날 제가 수지에 있는 목양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제 부흥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차를 몰고 가는데 전화가 재정부한테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어제 우리가 계수한 게 헌금이 안 맞습니다. 무슨 소리요? 빨리 찾으라고. 내가 호통을 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 문제가 두 군데서 나거든요. 응? 하나는 주방에서 나고 교회 문제는 다른 데는 날 거 없어. 주방에서 나든지 아니면 재정부에서 나든지 딱 두 군데밖에 안 나. 막 호통. 그랬더니 예 목사님 죄송해요. 찾아볼게. 1시간 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제 목사님이 주셨던 응식 집사 건축헌금 10만 원이 아니에요. 그래? 얼마인데요? 1,000만 원이요. 정말? 여러분 내가 그때 알았어. 뭐냐면 1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다 불그스레 해요. 100만 원만 10% 죽죽에 얻어맞은 것처럼 이렇게 100만 원짜리 수표는 10%해. 근데 1,000만 원짜리는 10만 원짜리하고 비슷하더라고. 4명이 아무도 몰랐던 거야. 그 사람은 당연히 10만 원 할 줄로 알고 1,000만 원짜리 수표를 받았는데 10만 원으로 다 적은 거예요. 세상에 그런 실수를 한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 헌금을 저한테 주고 돌아갈 때 그 응식 집사의 표정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해하는 거예요. 가장 소중했던 걸 바쳐본 사람이 느끼는 기쁨이 있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귀한 거 드리면서 느끼는 그 희열 있잖아요. 그 감격 있잖아요. 그거 안고 돌아갔던 거예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좋아했지? 그리고 혼자 그냥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렇게 헌금들이 쌓여가지고 필리핀에 학교가 세워졌어요. 처음에 9명으로 시작한 학교인데 4명으로 시작한 학교가 그 다음에 9명,
15명, 30명, 60명, 90명, 120, 150, 지금 400명이 모인 학교가 됐어요. 정식 학교입니다. 정식 문교부에서 허락받은 학교예요. 꿈을 같이 꾼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폴 발레리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살지 못하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어렵죠? 생각하는 대로 살지 못하면 사는 대로 생각을 하게 된다. 이걸 제 버전으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꿈꾸는 대로 살지 못하면 사는 대로 꿈꾸게 된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꿈을 가지고 삽니다. 가난해도 꿈이 있을 때는 행복해요. 중학교 때 여러분 어른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죠. 구두도 닦아보기도 하고. 고학생이라 그러잖아요. 새벽에 칼바람 맞으면서 신문도 돌려봤어요.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왜? 꿈이 있을 때는요 자살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꿈을 뺏어갈 수 없거든요. 새벽 칼바람 맞으면서 일어나서 중학생짜리가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신문 150부를 돌리는 거예요. 무척이나 행복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넉넉해졌어. 너무 좋아졌어요. 다 풍요로워졌어요. 그런데 한 가지 간절함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외부의 공격이 아니에요. 코로나의 습격이 아니었어요. 나는 내가 진단할 때 제일 큰 위험은 뭐냐? 간절함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 얼마나 간절했었습니까? 얼마나 뜨거웠었습니까? 여러분 기억 안 나십니까? 정말로 가운데다가 조개탄을 떼면서 그 막 연기 속에 너무 행복했어요. 그 추운 마룻바닥에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면서도 저도 그때 그 은혜 받았거든요.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살면 살고 말면 말고, 교회를 가면 가고 안 가면 말고, 가라면 가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모이라 그러면 모이고 그냥 모이지 마라 그러면 안 모이고,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요? 나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잃어버린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란했던 꿈들이 있어요. 영혼 구령이라고 하는 꿈, 세상을 바꾼다고 하는 꿈, 이런 꿈들을 꾸고 있었습니다. 참 다 잃어버렸어요. 저희 교회는 크지 않은 교회예요. 그리고 클 수가 없어요. 면 단위에 있는 일동면에 있는 일동교회니까 뭐 클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인구가 줄어드는 판인데 멀리서들 오세요. 40분 1시간씩 차를 타고 오세요. 근데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을 때마다 고맙죠. 교인들이 너무 감사하죠.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여기도 좋다고 뭐 목사님 그러셨지만 저희 교회도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사 생일이라고 담임 목사님이 생신비, 그래서 많지 않지만 얼마가 딱 나와요. 저희 아내 생일이라고 우리 집사람 사모님 생신비까지 교회에서 재정부에서 딱 나와요. 우리 집사람도 교사 37년 했어요. 초등학교 선생. 그러니까 뭐 그렇게 돈에 그렇게 아쉬운 건 없어. 그런데도 그거 그렇게 사모하더라고. 사모하는 게 있더라고 보니까. 그거 많지도 않아. 50만 원 주는 건데 사모님 생신비 딱 주는 게 그게 왜냐? 존재감을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사모님은 우리 교회 사모님이세요. 교인들이 그걸 인정해 주는 거야. 우리 집사람이 그걸 굉장히 기다리더라니까. 내가 주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건 그 개무시하면서 그거 그렇게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 잃어버린 꿈 다시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하고 같은 꿈을 꿔요. 장로님들도 같은 꿈을 꿔요. 교인들, 집사님, 권사님들이 같은 꿈을 꿔요. 같은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 바라기는 바로 이 교회, 신광교회도 그렇고 또 제가 정말 존경하는 내동교회,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동교회 목사님은 감독이 나와도 10번도 더 나올 뿐인데 왜 안 나오냐고. 그래도 이광열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으시대.
관심이 없대. 정말입니다. 교회 사이즈나 보나 교회 능력으로 보나 목사님 인품이나 또 목사님 실력이 탁월하더라. 내가 왜냐하면 속회공간을 같이 만들었거든요. 몇 년을 같이 해서 천성환 목사님 잘 알죠. 그런데 저도 여러분 그렇게 수십 년 글을 썼던 사람이고 신학교에서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글쓰기와 논리를 가르쳐요. 제가요. 글쓰기를 가르치는 사람인데도 천 목사님의 글 쓰는 거 못 당하겠더라고. 그 짧은 거 정확하게 아주 산박하게 거기다가 설교를 넣으시는데 와, 대단한 실력이다. 저 정말 그렇게 진심으로 느꼈어요. 여러분, 신광교회든 내동교회든 성지교회든 마찬가지,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과 목사가 같은 꿈을 꿔야 돼. 이게 정말 교회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크게 부흥하고 엄청나게 좋은 교회 짓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짓고 깨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그잖아요. 감독 나왔다가 여러분 쫓겨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아니야.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꿈이 같아야 돼. 나는 부디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잃어버린 꿈을 다시 되찾기를 바랍니다. 같은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두 번째로 말이죠. 한번 꿈의 종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또 이상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고요? 요셉이란 사람 나오지요. 여러분 요셉의 직업이 뭘까요? 질문이 어려워? 뭐요? 양치기. 양치는 사람 맞습니다. 양치는 사람이 요셉의 직업이에요. 그걸 한문으로 뭐라고 그래요? 목동. 목동은 아이동자를 써가지고 양치는 아이고 목자라 그래. 목자예요. 자, 목자예요. 이 요셉이란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 야곱도 양치기였어요.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 이삭도 양치기였어요. 자,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직업이 뭐예요? 질문이 어려워? 아브라함의 직업 1번 상인, 2번 농사꾼, 3번 양치기, 4번 지나가는 야구르트 아줌마. 뭐예요? 3번 양치기지. 자, 대대 손손 뭐한 집안이야? 양치는 집안이야. 양을 칠 때 아무 양이나 치는 게 아니고 자기 양이 있어요. 자기 양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요셉이 꿈을 꾸면 어떤 꿈을 꿨어야 됩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농사는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은 농사 짓는 곳이 아니에요. 물을 다 흡수해 가지고요. 거기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이에요. 여기는 양치기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꿈을 꿨어야 되지 않아요? 형님들 내 말 들으시오. 어젯밤 꿈 꿨는데 형님들의 양이 내 양을 향해서 절을 하더이다. 이랬어야 합리적인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형님들의 곡식단이 내 단을 향해서 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엉뚱한 꿈을 꾸는 겁니다, 여러분. 황당한 얘기, 뜬금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농사는 어디가 짓습니까? 애굽이 짓는 거예요. 애굽은 나일강을 끼고 있어서 아주 농토가 비옥합니다. 거기가 곡창지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굶어 죽어도 애굽만큼은 굶어 죽. 거기는 엄청난 곡창지대가 있는 곳이에요. 나일강 주변은 굉장히 기름진 땅입니다. 그런 곳이에요. 농사는 나일강, 다시 말하면 애굽이 짓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란 사람이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가 지금 가나안 땅 이 변두리에 서 있지만 나는 지금 애굽의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애굽이란 나라가 전 세계를 호령했던 나라이거든요. 애굽도 천년제국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호령하는 꿈을 지금 요셉은 꾸고 있어요. 그리고 희한하게도 그가 애굽에 들어가서 국무총리가 됩니다. 사람은 어떠한 꿈을 꾸고 사느냐 하는 게 그 사람의 말하자면 그릇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옛날에는 정말 꿈이 많았어요. 꿈을 꾸고 살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요, 기도해야 한다 그러고 뭐가 붙어, 이렇게 현수막이 이상한 글씨로 현수막이 붙어. 뭐라고 붙냐면 구국기도회 이렇게 붙습니다.
여러분, 구국기도회가 무슨 뜻이에요? 나라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산골짜기에 있는, 아주 저 산골짜기 깊은 산속에 있는 기도원도 이름을 민족기도원이라고 지었어요. 거기 원장님은 들어가면 새벽마다 엎드려가지고 나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작은 교회, 아주 초라한 성전이었지만은 우리가 꿈은 꿈의 스타일이 달랐어요. 나라를 구한다는 거예요. 민족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게 교회가 커졌는데, 이렇게 엄청난 힘이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 안의 것만 챙기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가 약차가 되고 약한 체질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어느 집회를 갔을 때 제가 누가 저한테 올려주는 영상을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그 중학생이, 옛날 중학생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사진 찍을 때 기억나세요? 증명사진 갖다 찍으면 흑백이잖아요. 거기다 낙엽 같은 걸 이렇게 올려놓고 찍잖아. 이렇게 이렇게 기억납니까? 다 새카맣고 거기만 이게 하얀해. 그리고 거기 사진 이렇게 교모 쓰고 교복 입고 이렇게 찍어요. 그리고 밑에다가 뭐 한마디 써요. 여자들도 이렇게 해서 단발머리 같은 거 다 쓰잖아. 우리 우정 영원하도록. 오글거리는 뭐 이런 거 막 쓰고 그랬잖아요. 우리 사랑 여기에 뭐 이런 거 써. 그런데 어떤 학생의 제가 중학교 때 사진을 본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이 중자 모자를 충자를 이렇게 쓰고 호크를 잠그고 교복을 입고 이렇게 찍어서 사진을 이렇게 촌스럽게 짝이 없어 찍었는데, 그 중학생의 밑에다가 얘가 뭐라고 글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요, 이렇게 썼습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뭐라고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왜 안심하라고요? 내가 있으니까. 나 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이렇게 쓴 거예요. 어린애가, 중학생이. 내가 소시라 쳐도 도대체 이게 어떤 놈이지? 열어서 봤어. 그게 누구냐면요,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한국이 완전히 전후에 피폐했을 때 농촌 계몽 운동을 벌였던 사람이 있어요. 농촌 계몽 운동을 통해서 이 허물어졌던 나라를 바로잡겠다고 그렇게 자기 평생을 투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요? 가나안 농군 학교를 세웠던 김용기 장로님이십니다. 김용기 장로의 중학교 때 사진이에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왜? 내가 있으니까. 내가 있다. 저는요, 이런 아이들 만나고 싶어요. 이런 교인들 만나고 싶어요. 허황돼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아니에요. 차라리 그런 꿈을 꾸는 게 훨씬 그 사람이 행복하고 다른 사람이 원체 행복해지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는 나한테 맡기십시오. 우리 교회 1000명 모이는데 내가 10의 1조 전도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말이죠. 근데 그 김홍기 장로님이 가나안 농군학교를 읽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왔어. 서슬퍼렀던 시절입니다. 유신 정권에 박정희 와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와서 음식을 먹으려고 하니까 거기다가 막 소리를 질렀다는 거 아니야. 어디서 말이지, 기도 안 하고 밥을 먹냐고 막 소리. 기도 안 하고 밥 먹냐고 막 소리를 쳐서 박정희 대통령이 돌에 자빠졌대. 그게 김홍기 장로님. 와, 여러분, 우리에게 꿈이 그런 꿈들이 있었어요. 근데 돌아보면 참 초라해졌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 즐겁게 해주고요, 소통을 해야 하잖아. 제가 사실은 이렇게 집회하다 보면 이제 지금쯤 되면 1시간 약간 못 되면 이제 막 또 오징어 위에 연탄불 위에 오징어 막 되니까, 그럴 때 이제 요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게 이렇게 하면 외국의 교양 있는 교회들은요, 뒤에서 불도 꺼주고 되게 그럽니다. 근데 꼭 여기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뭐 되게 이런 얘기 하면 이제 지혜 있는 교회, 뭐 이제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되게 불 꺼주고 되게 그래. 이제
근데 대개 지혜 있는 교회는요, 이걸 끄고 다른 걸 안 꺼요. 그래야 돼요. 그런데 이상한 교회는 제일 중요한 것만 켜놓고 다른 걸 꺼. 여러분들 끄면 아무 소용없어. 이거 여기를 꺼야지. 이거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던지고 받고, 던지고 받고. 되게 지혜 있는 교회는 요 정도 하면 불 켜주고 그럽니다. 이제. 네. 재밌나요? 하나 더 할까? 요게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지갑이지, 그지? 지갑인데, 지갑인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감사님, 죄송한데 여기다 한번 후 하고 잠깐 불어보세요. 기도를 많이 하나 안 나? 한번. 예. 이게 세게 분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저기 유럽 여행 하시느라고 기도를 많이 못 하셨구나. 표시가 나. 여기 우리 권사님이죠. 집사님 한번 물어봐요. 하나, 둘, 예. 하나, 둘, 셋. 집사님도 기도 많이 안 하시는데 시간 없으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이거 아무것도 없는 제 지갑이에요. 그냥 일반 지갑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 둘, 셋 하면 얍 소리 한번 질러봐요.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안 돼. 딱 맞아. 얍. 이렇게 해야지. 자, 하나, 둘, 셋.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이런 거 밥 먹은 다음에 여러분 밥 먹고 나가면서 오늘은 내가 쏠게. 나 돈 공돈 내겠어. 여기 얼마예요? 이러면 이제 거기 카운터 보는 아가씨 일어나서 난리가 납니다. 달려와서 막 가슴 치고 어깨 흔들고 아저씨 막 싸라기 때리고 막 난리가 납니다. 좋죠. 이런 거 하나 있으면 너무 좋겠죠. 여러분 연세 들면요 돈 없어도 재미는 있어야 돼요. 재미난 할아버지 최고야. 재미난 목사님 최고라고. 감사님 이거 간절히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간절히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진짜 간절히 원하시면 신고 있는 양말 입에 물고 앞으로 나오면서 아멘. 간절히 원하는 게 아니야 지금. 응? 나는 우리 백 목사님 같이 백승희 목사님처럼 신뢰가 있잖아,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백 목사님은 말씀하는 거 100%다 여러분 아멘 하잖아. 근데 이제 목사님 같은 분이 재밌었으면 좋겠어. 시리어스한 분이 그래서 내가 감리사로서 여러분 오늘은 저녁은 내가 쏠 테니까 여러분 여기 얼마예요? 뭐 이런 거. 그 전에 없었다고요, 지갑이요? 목사님 근데 설교 드릴 때는 가만히 계시더니 매직하니까 막 굉장히 열정이 생기셨네요. 목사님도 하나 이거 간절히 원하십니까? 이건 아무나 받으면 안 돼. 응? 신고 있는 양말 입에 물고 앞으로 나오면서 아멘.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공책. 아무것도 없는 공책 맞죠? 맞아, 안 맞아요?
대답을 빨리빨리 하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응? 그죠? 여기다가 한 번만 다시 우리 감사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후 하고. 원래 이게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하려고 담임 목사님이 원래 망가지는 거거든요. 자, 하나, 둘, 셋. 네. 자, 어려운 거 시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평소에 인품이 있거나 기도를 많이 하거나 여자 문제 깨끗하거나 그러면 이게 그림이 나타나. 근데 그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두근거리죠. 하나, 둘, 셋. 아무것도 안 나타나. 아무것도 이게 나타나야 되거든요. 목사님만 보내보세요. 아니 제가 아무리 그래도 선배 목사님한테 그럴 수는 없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냥 나는 이게 하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딱 그래서 하면 이제 이렇게 흑백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자 다시 하면 컬러가 나타나고 여기다가 다 털으면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되게 이렇게 매직을 하면요 외국에 교양이 있는 사람들은 어머머 그러지 않고 박수를 쳐 박수를. 근데 사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쉬운 거야. 매직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마술이 아니고 매직이야. 성경에 나오는 마술은요 주술이에요. 주술. 매직은 그건 뭐냐면 더러운 귀신의 힘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선한 사람을 악하게 만들거나 멸망시키려는 목적이 있어요. 나쁜 목적이야. 근데 이건 뭐냐면 머리 좋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려고 만든 거예요. 이건 일종의 서프라이즈. 뭐라고요? 그렇죠. 서프라이즈. 결혼 30주년 기념에 선물하고 꽃하고 탁 뒤에 남편이 이렇게 들고 들어가서 여보 짠. 그래 여보 뭐 이러잖아. 10m 앞에서부터 이거 들고 들어가는 등신이 어디 있어요? 그걸 서프라이즈 딱 했다가 짠 요거야 요거. 매직이 그래서 아주 쉬운 거예요. 편하게 여러분 보시면 돼요. 응? 가끔 할 거야. 근데 이게 뭐냐? 여기를 이렇게 잘 보시면 이게 여러분 잘 여기 보이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잘려지지 않고 삐뚤빼뚤 잘려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3장씩 돼 있어요. 그래서 밑에를 잡으면 여기 3분의 1을 잡으면 브랭크가 넘어가고 가운데를 잡으면 칼라가 넘어가는 거야. 위를 잡으면 흑백이 넘어가는 거야. 어딜 잡냐에 따라서 안 나오고 칼라가 나오고 흑백이 나오는 이런 구조예요. 그 다음에 하는 건 다 쉬워야 뭐 기도를 했다 안 했다 여자 문제가 있다 없다 이거 다 그냥 웃기려고 하는 소리고 정신을 혼미하게 하지만 여기 잡으면 안 나오고 여기 잡으면 나오고 여기 잡으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 쉽죠? 요거 하나 딱 들고 다니면 전 세계 어디 가든 간에 돈 안 들이고 사람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이거 해야지. 네? 그러지 않아요? 저는 원하면 이거 선물로 줘요. 원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죠? 없죠. 응? 저분은 막 싸우려고 하는 것 같아. 뭐요? 군대 가는 애한테 이걸 들려보낸다고? 참. 아니 용민이 무슨 감옥 보낼 일이 있어요? 군대 가는 애를 왜 이걸 들려보내지? 아니 가서 웃기라고. 여러분 지금 군대 들어갈 때 훈련병이 이거 들고 가서 사람 웃기잖아요? 그냥 감옥 갑니다. 어디서 훈련병이 용민이 군대 언제 가는데? 화요일 날 내일 모레. 야, 그렇구나. 응? 저기 가만히 아무리 그래도 이게 사유재산이거든요. 남의 사유재산을 주세요 말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응?
그 말이 됩니까? 응? 감리사님, 그 양복 벗어가지고 저 좀 목사님도 하나 드려요, 빨리. 안 되지, 왜? 남의 사유재산인데. 쉽죠? 근데 이거 그냥 무조건 줄 수 없고 큐시 해가지고 맞추는 사람 한 명한테 딱 주겠습니다. 아, 이건 용민이 줄게. 자, 용민이. 와. 너 이거 안 주면 저 앞에 계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분 표정이 보통이 아니야 지금. 나와봐. 야, 저분이 너하고 어떻게 되니? 같이 찬양단도 하시는 권사님이세요. 같이 그냥 권사님이야? 뭐 특별한 관계가 없고? 근데 왜 저분은 저렇게 막 너한테 이거 안 주면 막 응? 강사 죽일 듯이 저러지? 이거 너 필요해? 간절함이 없어, 간절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한테는 적어도 안 주지. 응?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아, 근데 강 목사님 이거 줘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어? 결국 주실 거야. 그래, 자, 박수. 야, 한번 해봐야지. 한번 해봐. 여기서 한번 해봐. 자, 뭐라고 한마디씩 하면서 해봐. 가운데 잡으면 진짜 이렇게 되네. 너 그러면 감옥 간다. 맨 위에 잡으면 회색이 나오네요. 있잖아, 매직의 원리가 하나 있어. 응? 뭐냐면 전체 사람들을 다 보이게 해야 돼. 지금 나처럼 이렇게 옆을 잡고 이렇게 보이게. 알았지? 다 보여야 하잖아. 근데 제일 짜증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저만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왕짜증이야, 왕짜증. 알았지? 다시 해봐. 한마디씩 해야지. 이 보이시죠? 밑에 잡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이게 하면 이게 탈수가 돼요. 탈수가. 야, 그건 탈수라고 안 하고 탈색이라고 하는 거야. 이 사람아, 얘는 탈수와 탈색도 뭔지를 뭔가 듣긴 들었는데, 어? 탈색이지 탈수가 뭐야 이거. 아유 진짜 얘, 어? 너 잘해야지. 잘못하면 감옥 간다 너. 자, 여러분 내일 모레 군대 간 날이가 뜨겁게 박수. 요민이 잘 갔다 와. 한 권 더 있지롱. 요건 큐진에서 맞추는 사람 한 분한테 딱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자기 이름 부르는 거야. 아니야, 스톱 할까요? 자, 연습 시작. 딱 한 번.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스톱. 저쪽에 성경책. 틀렸습니다. 성경책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아니고 두 번째로 많이 팔린 책이야. 가장 많이 팔린 책은 공책이었습니다. 자, 날라갔어요 이제 이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그만해야겠는데. 정리하고 이거 저기 한 권 있는 거 우리 존경하는 우리 감리사님에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래요. 해보래. 어?
아니 남의 사유재산물을 마음대로 주라 마라 하고. 갑자기 예. 감사님, 네 잠깐 일어나 보세요. 네, 꼭 드시고요. 예, 지금부터 선물 증정식 있겠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 잠깐 일어나 보실래요? 네, 목사님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 주인을 찾아갔어요. 왜냐면 백감사님이 저거 100번 갖고 있어도 저렇게 못할 것 같아.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싸나운 사람들이 많아? 아니, 자기 것도 아니면서 저 아까 저분 봐봐, 지갑 주세요 막 이게. 여기 저 권사님은 말이에요, 저 용민이 저 지갑 제가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게 지갑이 워낙 비싸. 다른 건 싸요. 이건 저런 건 10,000원, 15,000원 있는데 지갑은 30만 원이야. 어? 비싸니까 달라고. 야, 내가 저 권사님 나 같으면 목사님 내가 사드릴게요. 목사님한테. 난 그러겠어. 어? 그래, 가만히 있어봐. 저기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아, 여기 있네. 지갑 있어. 있어요. 네. 예, 요새는 중국에서 만드는데 요새 이게 막혀가지고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몇 개 안 남았는데 진짜 인데요. 감사님, 이번도 선물 증정식 한번 더 할까? 표정이 완전히 러시아 박원. 개놈을 시키, 쌍놈을 시키, 스발놈 시키, 조만스키 막. 자, 우리 감사님, 사실은 저를 여러분 강대상에 초대해 세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감사님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갈 때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거더라고. 저기 권사님들처럼 막 주세요 이쌍 뭐 이러잖아요. 막 왜? 너무 좋으니까 내가 알아. 요거 하나만 있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요번에 유럽 갔을 때 이거 들고 다녔으면 진짜 아마 다 난리가 났을 거야. 머리 쥐어 뜯기고 막 옷 뺏기고. 아깝긴 하지만 감사님에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선물 증정식이 지금부터 있도록. 여기 교인들이 아까 밥 먹을 때 얘기 듣기로는 굉장히 착하대. 하여튼 목사님이 다녀본 중에서 제일 착하고 제일 순수하대. 맞아. 근데 그러면서 내가 또 한 가지 느낀 건 제일 싸나워. 지갑 주세요 이렇게. 성직교회 아니야? 성직교회 아닌 사람이 왜 성직교회 목사님한테 지갑을 주라고 그랬을까? 그건 더 이상한 여자인데. 아이고, 이제 여러분 좀 오늘 좀 늦게 끝나서 죄송해요. 정말 양해를 구합니다. 양해 구하는데 오늘만 늦은 거니까 또 괜히 끝나는 시간만 쳐다보고 있다가 내일 안 오고 그러지 마요. 끝나는 시간 또 핑계대고 내일 안 오는 사람한테 어떤 일을 당할지 나는 몰라.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부러지거나 층계를 내려가다가 뭐 허리가 꺾이거나, 나는 그런 사람 몰라. 그건 알아서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 사실은 이 매직하는 게 젊은 아이들을 품어야겠다. 학교에서도요 제일 좋아하는 게 매직할 때 애들이 막 난리가 납니다. 제가 감리교 본부에 오랫동안 그 선관위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거든요. 선교국 위원도 하고 할 때마다 그 송인규 변호사라고 있어요. 혹시 아세요? 송 변호사님이라고 있어. 서울대 나온 분이야. 82학번입니다. 서울법.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평생 스승으로 모실 테니까 만날 때마다 매직을 한 가지씩만 알려달래. 그 내가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자기가 서울대학교 서울대 법대 외래 교수래요. 자기가 강의를 하러 간대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근데 가면 워낙 법이 재미가 없고 게다가 자기는 더 재미가 없는 사람이라 절반 이상이 졸고 앉아있대. 근데 그런 애들한테 화도 낼 수 없고 중간에 그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막 그 뭐라 그럴까 모멸감을 느낀대.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고 비참하대요. 그리고 수업 끝나고 나올 때마다 막 자기는 비참하대. 근데 목사님이 주신 그거 한 번씩만 하면 애들이 너무 좋아하겠대. 그러자고 그래서 제가 만날 때마다 하나씩 선물 드렸거든요. 저는 원하면 막 선물 줍니다. 줘요. 아멘 크게 하는 사람한테 막 줘요. 근데 이제 막 방정맞게 하는 사람한테 안 주지. 그랬더니 10대 개가 넘어갔어. 10대 개가. 그러더니 저를 정말 평생 스승으로 여기는 거야.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볼 때 우리 장로님들도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낮에 목사님들의 장로님들 모아놓고 매직 특강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아니 그러면 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는 걸 저 굉장히 즐겁게 생각해요. 참 행복해요. 그 요런 거 아까도 이렇게 해당 거에 말았지만 이렇게 던지고 받고 이렇게 와. 여기 있지. 이걸 여기다 놓고 이렇게 하면 되게 외국 사람들은요 불 꺼줘요. 이렇게 아니 이런 건 너무 쉽죠, 여러분. 이런 건 아주 쉬워. 이런 건 이렇게 던지고 받고 이렇게 넣고 빼고 이렇게. 뭐 이런 거. 이거 여러분 배우고 싶죠? 아니 이거 매직책 금방 배우잖아, 그죠? 이거 10초도 안 걸리잖아. 이거 매직북 이거 뭐 아무나 할 수 있잖아요. 저걸 매직북이라 그래. 요것도 1분이면 다 배워. 1분이면 얼마나 좋아요. 배우고 싶으면 손 들어봐. 없잖아요. 동작이 뜨면 소용없어. 자 이제 웃다가 보니까 9시 반입니다. 이거 큰일 났네. 정리하고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해서요. 영상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어떤 꿈을 꿔야 되느냐 그 얘기를 여러분하고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41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41장) 45절입니다. 창세기 41장 45절. 준비하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한번 올려주실래요? 41장 45절입니다.
여러분 요 얘기 한 번만, 자 이거 정상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5절. 41장 45절. 41장 45절. 자, 여러분 그가 누구예요? 바로왕이죠. 그죠? 바로왕입니다. 바로왕이 요셉을 처음 만났을 때입니다. 요셉의 이름을 뭐라고요? 사브나 바네아라 하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개명합니다. 그 다음에 또 온의 제사장, 온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바로왕이 요셉을 만났을 때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가 뭐예요? 이름을 바꿔줍니다. 둘째가 뭐예요? 중매를 섭니다. 중매서요. 간단히 말하면 중매서 줘요. 근데 뒤서부터 여러분 중매를 왜 썼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계급 제도가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이 계급 제도는 절대로 파괴될 수 없는 거예요. 5개의 계급이 있었는데 첫째가 왕, 둘째가 제사장입니다. 셋째가 귀족이에요. 귀족보다 제사장이 높은데, 자 귀족이고, 네 번째가 평민, 다섯 번째가 노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요셉이란 사람이 명민하고 똑똑하고 훌륭했다고 해도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애굽 사람들이 이 히브리 종놈의 이야기를 누가 듣겠냐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다섯 번째 넘버 5를 넘버 2, 두 번째 제사장의 딸과 결혼시킴으로써 신분 세탁을 해준 거예요. 졸지에 두 번째 계층으로 요셉의 직분을 올려주는 겁니다. 지금 다시 말하면 계층의 상승 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말하자면 두 번째예요. 제사장의 사위가 되고 결국 제사장이 되는, 제사장 같은 그룹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 첫 번째 이름을 뭐라고 바꿨다고요? 사브낫 바네아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여러분 그 이름의 뜻이 뭐냐 그러면 네가 세상을 살려다오, 그런 뜻입니다. 지금 내가 바로예요.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입니다. 근데 이방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 네가 세상을 살려다오,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 교회 바깥에서 들려오는 교회를 향한 이 무차별적인 공격들, 정말 이 융단 폭격 같은 이 억울한 공격들, 이 어마어마한 비난들, 비판들, 나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직도 남아있는 마지막 관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관심하니까 욕하는 거예요. 기대하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제발 교회야, 너는 우리와 다르게 살아야지. 제발 목사야, 너는 나와 달라야지. 왜 너도 똑같이 우리 같이 살아? 이건 거에 대한 비난이고 비판이거든요. 아직도 우리를 향한 기대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가 세상을 살려다오, 그게 교회를 향한 아우성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돌팔매질을 하고 집어던지고 욕을 하고 비난하고 있는 목적이 나는 거기였다고 생각해요. 네가 세상을 살려다오.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상을 살리는 일이죠.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 나는 온 한국 감리교회가 다시 이 꿈에, 이 행복한 꿈에 젖어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흥보다 더 높은 소망이 있잖아요. 그죠? 교회 건축보다 더 높은 소망이 있잖아요. 저는 학위보다 더 높은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출세보다 더 높은 그 이상의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추구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자, 오늘은 통성기도 제가 죄송한데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영상을 하나 짧게 보겠습니다. 4분짜리니까 한번 보고 제가 마지막 마무리 기도하고 사회 목사님에게 이제 넘기겠습니다. 잠깐 뭐 보고 하면 하죠. 더 무슨 결론이 필요하겠습니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부천 북지방으로 보내주셔서 저를 여기에 세우시고 전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목적을 잃어버리고 가장 소중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승리 이상의 목적, 부흥 이상의 목적, 출세 이상의 목적, 성공 이상의 목적, 하나님 이 목적 잃어버리지 않고 살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